저에게는 23살 된, 이제 23살 된 늦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 동생과 함께 하루 날을 잡고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요. 그 휴가를 이제 제가 계획하면서 동생에게는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동생과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형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동생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제 동생 교회 아주 잘 다닙니다. 저랑 마찬가지로 목회자 자녀로 자라왔고 또 얼마나 괜찮은 친구인지 성품이 너무나도 착하고 온유해서 목사가 된다면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제 동생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팀에서 악기로 또 봉사를 하고 또 금요 철야, 또 주일 성수 아주 잘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과 왜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제 동생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수련회란 수련회는 다 참석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찬양팀에서 봉사도 하고 청년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할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당연히 저는 누군가한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또 목사의 아들이니까 또 교회에서 제가 감당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저를 보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포장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는데 제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건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대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교회 안에서 제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자니 좀 창피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한 겁니다.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이 그런 걸 모른다고 할까 봐 또 그런 것도 또 모르는 척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점점 제 신앙생활은 모르긴 모르는데 뭔가 자꾸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야 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해도 왜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불평과 불안함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사람들 향한 미움과 시기와 그 분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거예요? 폭파시키는 폭발물이죠. 다이너마이트는 폭파합니다. 그럼 다 무너집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복음은 폭발적으로 우리들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모든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복복,
그리고 소리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뜻대로 하면은 복된 소리겠죠.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명사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은 이 한 가지 좋은 소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당시 이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정과 너희들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도시를 파괴시키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니,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니 절망인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에 저기 성벽 위에 파수꾼, 저 지키는 그 파수꾼의 눈에 저 멀리 언덕에서부터 오는 한 전달자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달자가 뛰어오면서 베소라, 좋은 소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소식, 베소라. 이 새로운 왕의 통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베소라,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거는 합성어인데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 이것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묻는다면 그 말은 그 좋은 소식을 믿느냐는 의미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또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영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의 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 지금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 다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뭔가 좀 다른 점들로 인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었다고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받는 그 할례, 그리고 또 이 정결한 음식들을 먹는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몇 명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였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그 믿음만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원이 받았다는 그 증표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충격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향해, 또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잘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 아마도 본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왔던 그 율법들, 생각해 보면은 딱히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은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겠다고 할례로 흔적을 남기고 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과정과, 율법을 지키는 과정과 결과가 어떠하든 아마 그 동기,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동기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수한 동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그렇게 나쁜 이야기일까?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이면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구원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형제, 그리고 나중 가서는 거짓 선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제 분노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9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했겠어요.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야 된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했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놓치면, 정말 그 참된 복음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버리고 결국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럼 그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6절 그 참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인가를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 그것이 이 복음의 시작인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건진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물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물에 빠지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누군가 날 건져내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아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건지다라는,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건지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건짐을 받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4절에 건지시려고 라고 하는 그 표현에 함축된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무능력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건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건지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나는 건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그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건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결한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보겠다고도 하고 안식일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에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꼬리가 붙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 복음이라는 그 복된 소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2000년 전 갈라디아의 교회만 이 복음의 변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마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마치 우리들이 이 복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행위, 마치 유대인이 율법처럼 또 다른 행위와 또 다른 열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돼야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내가 조금 더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느님, 나한테 저 사람보다는 날 조금 더 복 주셔야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다른 복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힘들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들 두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하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저의 학창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으면 뭔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하지 않으면 뭔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다고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목도 아픈데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 신앙생활이 답답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나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찬양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답답함이 되고 힘듦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게 힘든 신앙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이런 율법적인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내 삶에 익숙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나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내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내 삶의 그 기쁨으로 인한 열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봉사와 헌신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한 그 행위나 어떤 열심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은 거짓 선생이다. 제발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붙들길 원한다. 간절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에서의 그 기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예수님으로 인한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의 도시가 파괴되고, 내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가 사라지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소망은 없고 더 이상 내 삶에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그때에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통치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파수꾼들은 막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스라 할 때 그 기쁜 소식에 아마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막 기뻐 찬양했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의 고백처럼 막 소리를 높여서 그 평화에 대한 기쁨을 찬양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뭐가 그렇게 그 파수꾼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을 듣는 파수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고통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 슬픔과 절망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들도 있었고요. 여전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 죄의 유혹과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유일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